하나님 감사합니다. 우중에 또 수요일 저녁에 이렇게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한 시간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널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세월에 묻혀 노현실에 갇혀 잊고 살다가도 그냥 살다가도 어느 날 문득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내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여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이 길을 가고 가도 끝은 주님 예수 발레미사 내 손 잡아주소서. 내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날 붙드사 평탄한 길 주옵소서. 좋은 이 길 진리의 길 주님 하신 그의 길 힘이 들고 어려워도 찬송하며 갑니다. 성령이여 금성을 항상 들려주소서. 내 마음은 정했어요. 변심하게 하소서. 내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주신 소명 이루소서. 만왕의 왕 예수께서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교회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땅에 동과 서남과 북 가득한 죄악 용서하소서. 모든 우상들은 무너지고 주님만 높이는 나라 되게 하소서. 이 땅에 지친 모든 영혼 주 예수 사랑 알게 하소서. 저들의 아픔과 눈물 씻는 주님의 보혈이 땅 치유하소서.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오소서. 주의 영 그 생기로
아버지 감사합니다. 수요일밤 예배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계속적으로 들려지는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님께서 인도하심 따라서 움직이고 성령에 민감하며 반응하였던 것처럼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도 늘 성령 충만한 삶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 하나교회 한 사람 한 사람 되어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수요일을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흩어져 지내는 하나 가족들 기억하여 주시며 주님과 함께함으로 넉넉히 세상을 이기며 나아가는 하나 가족들 되어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영육 간의 강건함으로 지켜주시고 영으로 하나님 아버지 살아가는 거듭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합니다. 오늘도 들려주시는 2차 선교여행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의 또 그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9장 2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우리는 성령이 계심을 듣지 못하였노라. 아멘. 우리는 사도 바울의 2차 선교 여행에 있습니다. 처음에는 1차 선교 여행지인 터키 지역을 가고자 했으나 우리 지도 보실까요? 이쪽이 이스라엘 땅입니다. 그리고 큰 그림으로 봤을 때 동그라미 친 지역이 1차 선교 여행지인 터키 지역입니다. 그리고 2차 선교 여행을 하면서 마게도냐 지금의 그리스 지역이고 나중에는 또 사도 바울이 이탈리아 로마까지 가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1차 선교 여행지인 터키 땅과 2차 선교 여행지를 주된 선교지인 그리스 지역으로 크게 지역을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차 선교지인 터키 지역을 가고자 했으나 성령께서 서쪽으로 인도하면서 마게도냐 그리스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마게도냐의 첫 번째 지역은 북쪽에 있는 빌립보입니다. 그곳에서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났고 또 감옥에 갇혔을 때 옥문이 열리면서 간수를 믿게 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이후로 또 서쪽으로 데살로니가와 베레아 지역을 가면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며 예수가 메시아이심을 사람들에게 알렸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유대인들의 박해로 남쪽으로 그리스의 중심 도시인 아테네로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그곳에는 많은 우상을 섬기면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는 않는 모습입니다. 또 이후로 아테네 옆에 있는 서쪽의 고린도 지역을 방문하면서 이탈리아에서 온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형제 디도 유스도와 회당장 그리스보도 만났습니다.
사도 바울이 번아웃이 온 듯한 모습인지 환상 가운데에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는 음성을 통해서 다시 힘을 얻은 듯합니다. 그리스 지역을 마무리하면서 동쪽으로 터키 지역의 에베소 지역을 가게 되었습니다. 제1차 선교지인 터키 지역을 여러 곳을 방문하면서 믿음을 굳게 하는 모습입니다. 사도행전 18장 23절 말씀입니다.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에베소 지역에서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지역으로 갔다는 것은 터키 지역을 선 안에서 동북으로 크로스로 가로지르면서 복음을 전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사도 바울의 모든 행적을 기록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23절의 한 절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얼마나 터키 지역을 순회하면서 복음을 전하였는지 미루어 알 수 있습니다. 24절 말씀입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알렉산드리아는 아프리카 애굽에 위치한 지역입니다.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였지만 또 예수를 잘 믿는 유대인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아프리카에서 터키 지역의 에베소로 선교하러 왔습니다. 지금의 선교의 슬로건은 모든 곳에서 모든 곳으로입니다. 지금도 선교 지역을 가면 협력 사업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지금도 할 일이 많고 또 사명을 감당해야 될 사람은 적은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이 열심히 뛰면서 복음을 전하고 때로는 힘이 붙일 때 아볼로가 합류하면서 복음의 상승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터키 지역은 사도 바울의 제1차 선교 여행지이지만 모든 곳을 다니지 않았습니다. 에베소 지역은 2차 선교 여행을 그리스 지역에서 하고 안디옥으로 본국으로 돌아가는 길에 방문하면서 에베소 지역의 복음의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27절 말씀입니다.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아가야 지역은 그리스의 아덴 지역으로 건너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아테네에서 동쪽으로 터키 지역으로 왔지만 아볼로는 에베소에서 서쪽으로 아테네로 간 것입니다. 사도 바울 이후에 아테네에 새로운 후임자가 온 것입니다. 그리고 아볼로는 아테네에서 믿는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28절 말씀입니다.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미로라. 사도 바울이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할 때는 회당과 거리에서 변론하였지만 수고에 비해서 적은 수가 예수를 믿었다면 후임자 아볼로가 왔을 때는 사도 바울이 전한 말씀과 같이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예수가 메시아임을 힘있게 전하게 되었다고 기록합니다. 첫 번째 개척자로서 아테네에서 많은 열매를 보지 못했지만 다음 후임자를 통해서 아테네 지역에 복음이 힘을 얻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 말씀입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아볼로가 터키 땅의 에베소에 와서 또 서쪽으로 아테네를 지나 고린도 지역까지 방문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털을 닦았던, 기초를 놓았던 지역을 다시 방문하면서 믿는 사람들을 굳건히 하는 모습입니다.
오늘 주절 말씀인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이전에 아볼로도 성령을 알지 못하고 요한의 세례만을 알 때가 있었습니다. 제가 사도행전 18장 25절의 말씀을 읽으면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히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아볼로도 처음에는 요한의 세례만 알았지만 사도 바울을 만나면서 성령 세례를 알게 된 것입니다. 요한의 세례와 성령 세례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요한의 세례는 회개에 집중한다면 성령 세례는 거듭남에 있습니다. 성령은 구약에서도 역사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잘 알지 못했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 니고데모 바리새인인 니고데모에게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또 사도 바울도 아볼로에게 동일한 말씀을 전하였을 것입니다. 제가 요한복음 3장 3절의 말씀을 읽으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요한복음 3장 5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5절에서 물 세례와 성령 세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어느 한 가지만을 강조한 것이 아니라 물 세례와 성령 세례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게 됨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고 성령께서 본격적으로 임하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기적을 베풀며 사도 바울도 기적을 행하면서 복음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사도행전 19장 4절 말씀입니다. 바울이 이르되 요한의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복음서에서 요한이 세례를 베풀면서 말했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26절에서 27절의 말씀을 읽으면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한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요한복음 1장 29절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례 요한도 예수님을 알아보았고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만났고 아볼로도 예수님에 대한 내용을 많이 듣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5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이전에는 요한의 세례만을 받았다면 이제는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다시 에베소에 방문하여서 말씀을 전하며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게 됩니다. 사도행전 19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7절에서 12명이 세례를 받게 되었다고 기록한 의도는 무엇이 있을까요? 때로는 말씀을 듣고 3,000명이 회개를 하기도 하지만 사도행전은 한 사람 한 사람에 집중하며 12명도 소수의 사람들이 성령 세례에 받게 되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 지역에 제2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돌아오면서 터키 지역에 있는 에베소에서 아볼로를 만나고 그
그 지역 사람들에게 성령 세례를 주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그 지역에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요한의 세례뿐만 아니라 성령의 세례를 통해서 거듭나고 다시 태어나 살아가는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성령의 세례를 받는 것이며 거듭나는 것이고 다시 태어나 생명력 있는 삶을 산다는 의미입니다. 육의 몸으로 태어났지만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 살아가는 하나교회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계속적으로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께서 이끄심 따라서 또 동일하게 사도 바울의 입술에 요한의 세례뿐만이 아니라 또 성령을 또 사람들에게 전하고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도 하나님 아버지 육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태어나 살아가고 있지만 육으로 끝나는 인생 되지 않게 하시고 거듭나고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우리 하나교회 한 사람 한 사람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